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해피시니어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시니어는 72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구이다 보니까 평균 연령도 1교구, 2교구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많이 높지는 않고 조금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롭교회 어르신들이 대부분 건강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피시니어 성도님들은 아프시기 전에 저에게 꼭 연락하고 허락받고 아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해피시니어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25년생, 즉 98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되어 가시는 거죠. 일제강점기, 광복, 남북전쟁, 산업발전, 민주화 운동 등 격동의 세월을 다 지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생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100년 전 한국, 100년 전 한국이라는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지금의 세상과는 정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대문 밖에 있는 집들은 거의 진흙과 볏집으로 되어 있었고, 소들이 막 그냥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왜소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나무라고는 정말 드물게 있는 황량한 모습이, 그것도 서울의 모습이 그렇게 촬영된 영상을 볼 때면 과연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옛날 어린 시절에 비해서 요즘 세상은 어떠세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좋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지를 않나, 미국에 있는 아들, 딸도 이 조그만 핸드폰으로 언제나 볼 수 있지를 않나, 이제는 식당에 가면 로봇이 밥을 갖다 주고 빈 그릇을 가져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요즘 세상 정말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전철이 안 닿는 곳이 없고, 게다가 교통비도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무료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세상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전철을 이용해서 두 분만의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던집니다. 이처럼 멋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과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2022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이 뭐가 그렇게 나쁘고 악하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과거에는 현대와 같이 살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심이 생겨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요한은 분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단순한 변덕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서 그냥 물러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처럼 멋진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요한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족들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이 세상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면서 또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혹시 우주에라도 나가 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의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러한 요한의 당황스러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대체로 4가지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요한의 말을 해석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과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세상은 이러한 의미의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세상이 바로 인간 사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요한의 말을 해석하면 인간 사회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요한은 성도들에게 인간 사회를 떠나서 또는 속세를 떠나서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도피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했던 것일까요? 그건 역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인간 사회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광야에 계실 때도 있었고 산속에 계실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셨으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 사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사회와 동떨어져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상, 이 사회, 이 지역 가운데서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소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세상은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떤 샛별학교 친구들을 보면 로봇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목사님, 그것은 로봇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저한테 건의하는 친구들을 간혹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봇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물과 물질들을 가지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리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정복과 다스리라는 의미는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가꾸며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세상은 창조 세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이 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졸립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지그시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흠칫 놀라서 깨우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눈치껏 옆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의 마지막 의미는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시대사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의 세상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시대 사조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나 좋은 세상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를 사랑할 수 있지, 둘 모두를 사랑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러한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포용과 관용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강조하는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한의 권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둘은 본질상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신약의 시대를 살았던 요한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렇듯 여호수아 역시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한 시대만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상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버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상의 유혹이 컸기 때문입니다. 쉽게 버릴 수 없을 만큼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에 합당한 회개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인간은 바른 것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에 더 짜릿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날 것을 알면서도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슬슬 눈치 보면서 몰래라도 하는 것이죠.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우상이 바로 이런 금지된 죄악들을 다 허용했고, 허용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 부추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혹하고 요동치게 함으로써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사랑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은 세상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은 교회에 가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돈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교회만, 예수님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이스한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관용적인 사람이고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재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요구를, 그러한 시대적 사조를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16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비슷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해야 될 이유를 느끼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락스라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이 신체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으로는 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결의 그릇으로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이와 비슷하게 타락한 이유로 우리의 반항적이고 죄로 가득 찬 생각과 행위를 일컬을 때에 바로 이 사락스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육신 사락스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과 세상의 이치를 따르려고 하는 사고 방식과 우리의 타락한 상태의 일면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그 내면의 죄성이 구체화되어서 유욕, 즉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기적인 야망, 자기 입속만 챙기는 목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정욕의 중심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곧 내 안위, 내 소유, 내 돈, 내 미래, 내 경력, 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에 온통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요한은 이어서 안목의 정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탐욕과 질투로 이어지는 악한 욕구들이 다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아무런 불만도 없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갑자기 우리 집, 자동차, 배우자, 가족, 직장, 옷, 교회가 불만스러워지거나 내 직함, 내 지위, 내 학위, 내 이력서에 추가된 경력과 같은 성공의 상징들도 다 이 안목의 정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결핍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갑자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합니다. 그러하게 혹시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고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둘러싼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보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면 이 이생의 자랑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곧 교만한 말, 도도한 단어, 오만한 설명,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자신을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게 만드는 과장된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많은 스포츠 영웅들이나 능수능란한 정치인들 또는 거들먹거리는 인기 스타들이나 벼락부자들에게서 이런 류의 자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드러내야만 하는 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관하고 집착하게 할므로써 이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욕망의 칵테일은 빛의 아버지가 주시는 영양가 있는 영적인 음료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사악한 세속적 수단을 써서 강권하는 독약이다. 무엇이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독약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요한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과 세상이 주는 온갖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한의 이러한 명령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고 교인들이 이 서신을 읽고 있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전부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헬라 세계 문화와 융합해서 널리 퍼져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이 영혼이 감옥과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하나는 쾌락주의, 또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였고 이러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기독교 내에서 퍼져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교회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단 사상은 성도들의 삶을 좀먹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 1서에는 교회 외부에서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 1서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외부에서 주어지는 박해 핍박이 기록된 장면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간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박해가 아닌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계로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형을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진 박해나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위험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박해가 아닌 유혹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즐기며 누리며 살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던적 시대적 사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결코 세상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말씀 읽지 마라, 찬송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그러한 요구는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요구들이 은연중에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따가 그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얼마나 풍요롭고 안락하고 편리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드럽게 속삭이는 세상의 프로포즈와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제시한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잊지 않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꼭 지칭한 그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이고 자녀이고 아비이고 자녀들이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세대와 대상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추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창세 전에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서 흉악하고 악한 자를 이미 이긴 존재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상기시키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아버지를 알고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한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사역,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지역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앞에 넘어져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오기 아닌 오기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포스트 모던적 사조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그 이유의 방점을 찍으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아무리 아름다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달콤하고 짜릿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요 구름이요 꿈일 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요한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마음에, 영혼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나는 절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영원할 것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분을 바라보며 영원할 것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세계롭교회 무별과 샛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